할렐루야. 오늘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6번째입니다. 신앙 성장하기 6주째죠. 광복주일 한번 빼고 6주 거의 2달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성장되어지는 뭐가 기미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전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하고 안 잘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달렸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제가 그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다 앉아있지만 저 3층에 애기들 있잖아요. 야 이거 리모컨 여기 있는데 이쪽에 옮겨줄래? 근데 이 안에 어린 아기들이 2살, 3살, 4살 애들이 300명이 다 모였는데 이걸 못 옮기더라고요. 이거 옮겨줄래? 못해요. 근데 어른은 한 명만 있어도 이건 이쪽에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기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건 뭐 일이라고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1000명, 100명이 있는 것보다 어른 한 명이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모두 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어른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좀 도전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그동안 많이 들었지만은 하나의 신앙은 뭐냐면 구원의 신앙이에요.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신앙. 네. 중생이다, 거듭났다, 태어났다 많이 들었죠. 이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구원받는 신앙. 이게 새롭게 새 피조물이 됐다, 태어났다. 이 구원의 신앙은요 모두가 동일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단계나 수준이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 죄를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중에 내 죄까지도 담당하셔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것이 믿어져서 동의가 돼서 아멘하고 수용하고 영접하면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차별이 없고 단계도 없고 수준도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신앙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신앙은 생활의 신앙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생활의 신앙. 이 생활의 신앙은요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다 수준이 달라요. 단계가 다 있어요. 단계가. 이것은 뭐냐면 이제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성경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내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생활적인 것이든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할렐루야.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라고도 하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 믿음이 더 구원받으면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그 체험하고 엄마가 나를 위하네. 아버지가 나를 위하네. 집에 가면 안전하네. 엄마가 먹여주네. 넘어질 뻔했는데 책임져 주네. 이런 게 있으면서 믿음이 생활 속에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장성한 어른의 신앙까지 너희가 성장해라. 이것은 구원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 진짜 신앙이 있으면요 성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진짜 예수 생명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뭐 목사가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까 그 어린아이 낳는 얘기를 했지만 어머니가 아기를 해산하기 위해서 큰 그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다 겪잖아요. 그때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전 둘째 아들 낳을 때 옆에서 막 사진 찍었어요. 막 빼락따글따글 굴르는데 막 이거 남겨야 된다고 얼마나 제가 참 그런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둘째 아들 낳을 때 막 첫째는 정신 없었는데 둘째는 막 사진 찍어 따글따글 굴르는데 간호사가 어떻게 저런 아빠가 다 있냐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애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그 고통이 싹 잊혀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렇죠. 싹 잊혀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이해가 돼요. 여러 가지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도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면요. 싹 사라지고 막 행복감을 느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해산도 중요하지만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동의하시죠? 다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계속 물 주고 밥 주고 떡 주고 옷도 입혀주고 등록금도 주고 다 돌보고 관리하는데 신앙이 삶이 또 지식이 육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육신의 부모도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 왜 믿음이 자라야 되냐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할 텐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무서워. 또 누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내가 3년 동안 기다렸다가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실과를 구하되 나무죠 열매죠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나무를 심는 목적이 뭔가요? 씨앗을 뿌리는 목적이 뭔가요? 물을 주는 목적이 뭔가요? 전지해주고 이렇게 다 다독고 관리하는 목적이 뭔가요? 열매죠. 물 주는 게 목적이 아닌 거, 씨 뿌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열매가 목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전하신 목적이 뭐냐? 많은 병자를 고치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축복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뭐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 교회 공시시가를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 교회 공시시가가 어떻게 됩니까? 땅하고 건물 이렇게 제가 은행에다 알아봤더니 연락이 왔어요. 한 군데 알아봤는데 조금 차이가 있을 건데 한 17억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것이 매매가 되면 2배, 3배, 4배 지역마다 다른데 몇 배가 올라갑니다. 하나도 안 놀래네. 그래. 교회가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는 목적이 뭐냐? 찬양하잖아요. 오늘 너무 수고하는 분들 제가 중보 기도를 했는데 찬양하는 목적, 교제하는 목적, 봉사하는 목적, 섬기는 목적, 구제하는 목적, 용서하는 목적.
그게 뭐냐? 인내하는 목적. 다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열매가 좀 맺혀지라고. 그거지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신앙생활의 그래서 최종 목적은 믿음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 우리 인생,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열매의 열매. 사회에서 살든 교회에서 살든 그거죠.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떤 사람이 맺냐면 성장한 사람이 맺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성장해야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뭐 영혼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전도라고도 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최종 결국은 뭐냐?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뭐 17억, 100억이라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열매가 없으면 유럽의 교회와 같이 텅텅 빈 교회가 되는 거죠.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가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겨야 돼요. 자신 속에 이 늘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 문화 안 좋잖아요. 그렇죠? 환경,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안 좋잖아요. 마귀 안 좋. 이거 전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그럴듯하게 오지요. 명분 있게 다가오지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극복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죠. 이 세상의 재미와 유혹과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4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를 원한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세상의 유혹, 풍조 이런 거 다 흔들리는 거야.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절대 믿음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다른 사람도 사도 바울이 약하니까 다 도망가는데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지쳐가지고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이 데마예요. 이 세상의 유혹에 진 거죠. 영적 싸움에서 진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지금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자기 귀에 마음에 듣는 것만 아멘하는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 맞는 말씀만 먹는 거예요. 이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죠. 자기 스타일에 다른 환경이 바뀌면 다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거슬려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환경과 자기 자신과 이 세상과 싸워서 막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연어와 같이 거슬려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 악한 영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여기서 다 진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1년 있다 똑 탈락할지 6개월 있다 똑 탈락할지 몰라.
영적 싸움에서 다 집니다. 열매는 두 번째 지고 다 지는 거예요. 좌절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었던 사람이야. 교회 다녔던 사람 맞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왜 자라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보 신앙을 버려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다 따라해 보세요. 초보 신앙을 버리자. 자,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초보 신앙을 버립시다. 네, 초보 신앙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중학교 들어갔고 고등학교 들어갔고 대학교 들어갔고 대학원 다녔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이 초등학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많이 들었어요. 초보 신앙도 아주 초보 신앙은 목사님 강연이 좋으네 이래요. 그러면 저는 그 설교를 알아들어 강연을. 그런데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되잖아요. 그렇죠? 초보 신앙을 버려요. 초보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쭉 몇 개 적었는데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신앙이 초보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신앙생활 한 연조가 있는데 연륜이 있는데 마땅히 그러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마땅히 자라나야 되는데, 마땅히 성장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사람들이요, 많이 그러죠. 예수 믿기 힘들다. 예수 믿기 힘들다.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든 거야.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 근데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크게 말하면 그렇게 나눕니다. 이 성경의 구약의 이 신약 때는 구약이 모세오경이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계명대로 말씀대로 이 율법인데 이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 이것을 내가 다 지키려고 하는 거야. 막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야.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사도 바울,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초등학문. 초등학교 수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이 초등학문을 지나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게 그럼 뭐냐?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르쳐 줬어요. 율법이라는 건, 성경이라는 건 빛이다 이 말이야. 빛. 거울이다 이 말이야. 거울. 그럼 나를 비춰준 거야. 율법, 말씀의 빛으로 거울로 비치면 내가 이렇게 흉악하구나. 이렇게 죄가 많구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 못쓸 놈이구나. 말씀의 빛으로 거울로 비춰보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요, 이 성경 말씀은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도 이것 때문에 율법 지키려고 하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지키려고 하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운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도 갈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예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지 못할 줄 알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완성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신앙은 말씀이 두려워, 율법이 두려워, 부담돼, 무서워, 그래. 근데 여기서 성장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 아멘. 내가 죄를 지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그래서도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부담 없어. 예수님은. 이게 성장한 신앙이에요. 초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사람. 대부분 보면요, 습관을 따라서 친구 따라 부모님 따라 아니면 누구의 인도로 타의로 교회에 다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도 있고 성경에도 믿음의 표대와 대상인 샘플은 예수님인데 사람은 그게 안 그래요. 자기를 인도한 사람, 자기보다 먼저 믿은 사람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틀림없는 100%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사람 보면 안 돼요. 그 결과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실망하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 초보 신앙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성장한 신앙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요. 이 차이야, 큰 차이가 아니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흔들리질 않는 거죠. 초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물질 축복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사욕이라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자기 뭐 소원이라고 할 수 있죠. 열심히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 가운데 뭐 예배, 헌금, 봉사 다 들어가 있죠. 기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사명을 저버리고 극단적인 경우는요, 교회를 떠나버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 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이 다 해결되면 그날부터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직접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믿는다 그랬어, 제가. 그런 아주 사고방식을 딱 갖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초보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앙이 초보신앙이에요. 근데 성장하는 신앙은요,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통해서 달성하기를 원하는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태어났으면 이제는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구원이라고 그래요. 따라하기에서 온전한 구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돼. 이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생활의 믿음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육신의 젖을 사모하지 말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젖을 사모하는 것은 초보신앙이야.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장한 신앙은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찍 들어와서 잘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제가 서울에 온누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다른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 그게 부목사님이 하던 분이 담임 목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그 교회 신자인데 그냥 학위과정 아니고 같이 공부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간두고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저 흔들림이 없느냐, 교회가 좀 요동이 치고 그런 게 없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같이 공부하니까 공부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이해를 못한데, 그래서 우린 다 이해하지요. 그 카리스마가 있고 영성이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고 순교하다시피 하신 그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리고 그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교회가 좀 흔들림이 없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대.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신앙생활을 얘기하더라고요. 주일날 가서 말씀 듣고 참조하고 그 다음에 아멘하고 그걸 묵상하고 늘 구역원끼리 또 셀원끼리 기관끼리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그 적용한 걸 가지고 그거는 목사님한테 얘기할 시간이 없대. 적용을 어떻게 적용해. 내가 전격 실패한 얘기 막 해도 거기서 믿음이 막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지나가는 신학생이 말씀하셔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온 교우들은요, 자꾸 말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다 또 묵상한대. 계속 찬양 운운하게 들으면 계속 전 교인이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한대.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대요. 어느 목사님이 오셔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가장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가장 실제적이에요. 가장 계산적인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다 우리가 현실적인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초점을 두라.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더해준대요. 요한 3서 2절도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문제가 먼저 잘 되라. 배부른 소리 같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 잘 된다고 못해나?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가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러니까 아는 분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선한 양심도 가지고 예심도 많아지고 통역도 생기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관용하는 마음도 성장했다고 자랐어. 그런데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6.25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바로 옆에 향교가 있었는데 그분들은요 정말 예의가 바로 우리 기독교 속에 은혜가 넘치는 분이야. 얼마나 사람이 인심이 많고 뽕력이 많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거 좋지만 진짜 신령한 젖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을 말씀한 것을 내가 마음속에 막 믿고 사모하고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막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대요. 아니, 성경에 보면 너희가 생각만 해도 내가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시기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시기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빨리 신앙이 성장하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와 말씀 훈련과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서 그래요. 뭐 간단합니다. 제가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아. 하나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다 참여하니까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 특징이 있고 초점이 다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우리 부목사님한테도 가끔 그런 제가 이제 뭐 설교에 대해서 나눌 때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주일 낮에 주일 낮에는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또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해가 돼야 되니까. 초신자가 많으니까 이해가 돼야 돼. 일단은 끄떡거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게 많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좀 설교가 좀 길어지는 수밖에 없지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너무 극단적이지 않고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특수 상황이잖아요. 각 그 주제와 목적이 다 있잖아요. 뭐 헌신이지 다짐이든지 찬양이든지 뭐 일꾼이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 주일 낮에만 들으면 낮에만 듣고 가잖아요. 그러면 상황 속에서는 다 지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을 만나는데 다 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주일 오후에는 다양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 맞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먹여주는 거죠. 수요일 날은 양육이잖아요. 건강한 신앙, 양육훈련 그렇잖아요. 주일 낮에 햄버거만 먹으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깊이 뛰어서 성경 공부식으로 1시간을 오리지널로 그냥 딱.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10주 설교를 1시간에 끝내요. 10주 설교를. 얼마나 많이 먹는 겁니까? 다르죠. 금요일 날은 영성훈련이죠.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뭐 한 거야?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막 침묵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공을 쌓는 거죠.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주일 낮에 뭐 어디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관한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는 거죠. 새벽 기도에는 매일의 양식을 주는 거죠. 말씀의 깊이 원액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3분 할 거 여기서는 30분 해야 돼. 그래야 풀려. 너무 세니까 원액이니까 물을 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새벽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먹는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겠냐고요. 가정이나 뭐 사업장이나 개인 신방은 이거는 기성복이 아니고 맞춤복이요. 기도하다 찬양하다 성령께서 감동이 오면 그 사람에게 딱 맞춰주는 거예요. 다 여러분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디까지 신앙이 자라나야 되느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저 권사님 이 권사님 나 인도한 사람 이 사람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의 신앙이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걸 뭐냐? 많이 있지만 또 제가 묵상을 했어요. 3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까지야.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죠. 신학적인 표현인데 주님의 이미지가 나에게 임할 때까지 이걸 이제 내적 성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 어떤 경우에도 용서,
힘들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래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까지 성장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초점은 영혼 구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영혼 구원하러 왔다. 다 힘들고 피곤해 제자들 시작원에 또 가잖아요. 이렇게 초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 싹 내 속에 임하면요, 어떻게 알아요? 겉모습 봐서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분명히 육신을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직분이, 교회 연조가 이렇게 다 보이는데 영혼이 보여요. 그럼 영혼이 보여. 영혼, 심령의 상태가 보이는 거죠. 외모도 보이지만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복음을 많이 전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왕 될 것 같아. 예수님 우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왜? 목자가 없어. 겉으로는 따르는데,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데, 겉으로는 바울교회인데 자기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에 설교 들으면 돼요. 바울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유리함이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게 안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구역이 있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가정이 있고,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가 영혼을 보는 마음이 생겨. 주님의 마음이 풍성하게 임하면 영혼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한다는 건 뭔가 하면 두 번째는 그거지요. 우리 살면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역시 내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 이 신뢰가 더 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많이 겪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게 안 되면 내가 또 잘못한 게 있군요. 또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질 않아. 이게 성장한 신앙이에요. 장성한 신앙. 그러면서 늘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좀 내세적인 것 같지만 현실적입니다. 이것도 가장.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더 단단해집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수록. 병이 났다거나 어려움을 당했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저도 나이가 이제 60이 훌쩍 넘어가서 보니까 점점점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것이 저기서 은퇴하실 때 그 최동규 목사님이라고 1, 2년 앞에 놓으면 나 죽은 천당가 이 소리가 왜 하신 줄 알겠어. 너무 정확해.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나그네와 행인이야.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더 충성하려고 그러고, 더 선한 싸움 싸우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어디 있어요?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낙심되는 상황이 있으면요, 주님 더 가까이 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 재미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내가 놓칠 수가 없는 거야.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한 소명도 주셨는데, 사명도 주셨는데 이걸 내가 놓칠 수가 없지.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신앙이 단단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신앙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어져요. 고난이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시험 같지도 않은 것들 팩팩 넘어지고 사명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이것은 내적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보세요. 이런 내적 성장을 딱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쓰임받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임받는 신앙인이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제가 적어봤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좀 목회하는 입장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의심하는 자, 가난한 자, 불평하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낙심하는 자, 갈등하는 자, 교만한 자, 봉사하지 않는 자, 교제하지 않는 자, 썬데이 신자, 기도하지 않는 자, 어린아이 같은 신자, 인본주의 신자, 가시밭 같은 신자, 길가 같은 신자, 돌짝밭 같은 신자, 시험에 든 신자, 질병 중에 있는 자, 가정 문제라 힘들어 있는 자 많잖아요. 성도를 온전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함께해주고 세워주고 용서하고 가르쳐주고, 이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게다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라고 또 떼어주고 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장성한 신앙, 어른의 신앙,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 저는 하나 더 붙인다면 이타주의 신앙, 섬김의 신앙, 어른의 신앙이에요.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른의 신앙, 장성한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